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신대학교 68대 마하나임 총학생회 헌신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력과 나는 분도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의를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자, 이 시간 총학생회 김규남 부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혼란한 세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총학생회 헌신 예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은 우리나라에 특별히 기억되고 감사드릴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한글날을 지내며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 한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히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일구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우리말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학문적 열정이 더 깊어져 성경 언어를 비롯한 많은 다른 언어들도 공부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이를 통해 더 깊은 믿음과 실력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달엔 우리나라의 자체기술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를 통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혼탁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신념과 열정을 굽히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로켓 과학자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특히 항상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의 근원을 하나님 말씀에 두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배우는 것도 부실하고 나오는 것도 자기 뜻대로인 최악의 상황을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자신을 의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자기 기만과 위선이라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각종 미명하에 이익을 탐하고 욕망대로 흘러가기를 권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비전과 질서를 제시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 전해질 말씀 가운데서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과 의지를 그리고 주신 사랑과 사명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지키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보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난과 세례자 요한의 쇠락함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지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근거와 감사를 가지고 오늘의 예배를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총학생회가 모범이 되고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학생회 박은지 총무님께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2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72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저희 총학 임원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 좋은 일기 가운데 만추의 계절 이 가을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대구 태윤교회를 섬기시는 김인식 목사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대신대학의 평의원으로 섬겨 계시는 홍종수 장로님, 그리고 대구 태윤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박영수 장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태윤교회 담임하신 우리 김인식 목사님, 또 태윤교회는 오랫동안 우리 대신대학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은 참 반듯하신 분이고 우리 대신대학교를 또 이렇게 동문으로 졸업도 하시고 목회를 아주 반듯하게 주의 말씀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벤트로 하시던 목사님들과 정말 성경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우리 목회자가 이어주셔야 되는데, 그 관계를 정말 잘 하시는 우리 김인식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전 받으시고, 우리 또 대신대학교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이 예배신앙을 또 시청하고 있는 우리 대신의 하구 원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총학 특별히 헌신 예배, 우리 총학이 총학생회장부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고 참 보기 드문 아주 정말 이래 반듯한 우리 총학이 이 어려울 때 우리 학교에 이렇게 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총장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 총학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찰나에 오늘 김인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왔을 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비대면 시대에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라온 우리 마하나임 총학, 그리고 헤데오스 원후의 모든 학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신대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대신대 총학 119 캠페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한 학우를 등록시키고 매일 저녁 9시에 선지동산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대신에 119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31년 전에 제 35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 제 졸업장이 있는데요, 그 당시 졸업장이어서 한 31년이 지나서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교부 학력 인정 대구신학교였습니다. 지금은 대신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31년이 지난 후에 정든 교정에 또 후배들과 또 동료 교육자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느헤미야 같은 거룩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룩한 지도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녀들의 학업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할 때 그의 조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대신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보니까, 물론 찬양하면 좋겠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대답하면 서로 민망할 수가 있으니까 혼자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역자로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로서 나는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부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통회 자복하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린 지가 오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며 이곳저곳 다니지만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무도 없는 예루살렘 성읍을 홀로 밤길을 다니면서 그 황폐한 곳,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고 낭망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잘 나가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비서실장입니다. 누가 그에게 태클 거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잘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무엇이 답답했어? 무엇이 부족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지금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너무 잘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예리한 판단력만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 있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먼지를 털기 위해서 아주 예리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속속들이 파내고 그들의 먼지를 털어낼 잣대를 준비하여 톡톡 트는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오늘 사회를 보십시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랫집 윗집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 건 여사이고 칼부림과 죽음이 오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슬퍼하십시오.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 신학의 요람에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거룩한 지도자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봉독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1절로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결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물이 나뉘라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장 9절의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리라고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지 말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70년의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70년의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때가 되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대답하시면 부끄러움은 자기의 몫이 될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주일학교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꽤 괜찮습니까? 부흥이 되었습니까? 혹시 작년 주일학교에 비해서 올해 주일학교가 왠지 비대면 상황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주일학교가 없다면 언제부터 그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의 주일학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대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도 학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할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성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예리한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처한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널어놓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그때가 되었음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무턱대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울기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백성들이 힘을 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고 의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의하고 함께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역동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일학교를 변화시키고 그들을 움직이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란트 잔치, 상품권 잔치,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잖아요. 그 효과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비전이 없으므로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살아 역사하고 풀어 헤쳐지고 오늘 또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 위에 굳게 선 지도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보니 늘 왕을 가까이 해야 하는 술관은 직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부갓네살 얼굴을 보니 얼굴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얼굴이 왜 그래? 뭔 걱정이 있냐? 내게 이야기해봐. 소원을 말해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소원을 말했어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왕이 조서를 찍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성벽 근처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대주도록 역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인간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도 여전히 방해꾼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룩함과 더러운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벨리알을 구별해낼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썩은 사과를 멀쩡한 사과 속에 두면 그 썩은 사과 까닭에 멀쩡한 사과도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도비아와 게셈과 이런 사람들을 함께 넣어두면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말씀을 듣고 작정하였던 자들이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들을 쫓아내고 상관치 아니합니다. 너희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으니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단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라는 말은 컷오프, 잘라낸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죄악을 잘라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하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으니 너희들은 벨리알이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잘라내야 할 죄악이 없는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죄악과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버려야 할 죄악들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굳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리더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이 굳게 깨어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김인식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장학금 전달 및 감사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장 대구 태현교회 김인식 목사, 귀교회에서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신대학교는 귀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입입어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자, 이 시간에는 김성빈 교수님 축하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축하패 교수 김성빈 목사, 본교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 등으로 섬기며 열심히 헌신 봉사하였고 금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남노회 제42회 정기노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됨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진실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우리 대학 모든 교직원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11일 대구신학원 이사장 임영식,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시간은 조금 갔지만 이번에 김승민 교수님 그동안 오랫동안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도서관장을 학교로 섬겼었고 또 실현교회 음악회 교수로서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것이 굉장히 영광입니다. 학교를 더 잘 섬기라고 제가 아는 한동대학에 가보면 일반과, 화학과, 영문과 이런데 한동대학 교수님 중에서 안수 받으신 분들 대충 한 6, 7명씩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도 더 이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일자로 학교에 중요한 보직 직원들이 있었어요. 하정우 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 김신욱 부장님, 노현우 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정호 우리 총무처장님은 사무국장을 겸해서 9월 1일자로 대신대학교에 법인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보직이 어떤가 우리가 잘 모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중간에 계시는 분이 우리 김신욱 우리 부장님, 총무부장님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마르비스 학교를 국무부께 섬겨오셨기에 이번에 그 총무부장으로 또 임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노현우 부장님, 우리 저 기획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 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업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학교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것이든 그
재정에 대한 것이든 학교 전반적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앞에 서신 우리 국장님, 우리 부장 두 분한테 물으시면 잘 안내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속된 말로 밑가루 소리는 소리를 하거든 내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분이 우리 학교를 잘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들어 주시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학교를 잘 섬겨가겠습니다. 예, 격려하시고 들어가시고 차렷 격려. 예. 네, 이상입니다.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비 흘리며 나가서 싸울
시간 김인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68대 마하나임 총학생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은사가 거룩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학우들 위에 대신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